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전반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지금 저희가 한 석 달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 알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셨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깊은 자각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천당일지 천국일지 우리가 어느 쪽이든지 간에 아무튼 죽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어떤 낙원에 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어떤 멋진 환경, 멋진 장소도 천국일 수 없습니다. 천국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인가? 첫째는요, 우리가 구원을 성화로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실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 성화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 볼수록 그분의 형상을 알게 되고 그분의 형상처럼 우리도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 것이라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과 같아져요. 왜 우리에게 성화가 그렇게 더디고 쉽게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려고,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우리 자신이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성화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절절히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 진리를 내 마음에서 정말 체험적으로 알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결과이고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두려움, 불안, 초조, 권태, 허무,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신실하신 것을 아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할까요?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것을 아는데 왜 우리가 초조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를 맛봐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화를 맛봅니다. 구원을 실제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태와 허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유럽에서 20세기 전반부에 이렇게 크게 흥행했던 그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의 문제를 특별히 권태, 허무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정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허무를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생명력 자체가, 내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의욕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요,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합니다. 매일매일 기쁨과 환희를 맛볼 수 있어요. 감격 속에 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구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헛된 것을 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매혹적인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이 명하셨으니 이를 악물고 내가 세상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면요, 세상이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낯설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편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리는 것 또는 헛된 것에 끌리는 이유는 진정한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것은 남한테 자랑할 문제도 아니고요, 남과 비교할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면, 교회 다닌다면,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면면이 조금씩 틀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에서도 말씀드렸고 칼럼에서도 썼는데 하나님을 아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에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감명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공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각자가 자기의 어떤 삶의 필요나 자기의 어떤 그 성격이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면도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 삶이 참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삶에서 어떤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찾게 될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특별히 어떤 면을 많이 묵상하는지, 어떤 면을 많이 찾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제 마음에 와닿는 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제게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 깨닫는 것이 더디고 변화되는 것이 더디고 정말 주님 앞에서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하는 그런 자조 섞인 한탄이 제 마음에 좀 늘 있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믿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듯 나도 나를 용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너무 죄송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아무리 제가 주님 이제부터는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고백해도 어느 순간 또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제 자신을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대하여 인내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한히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을 아시죠? 그 사랑장에 바울은 사랑을 그토록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묘사한 것이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없으면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출발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과 요한을 합치면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장에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러니까 이 사랑장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영어로는 slow to ange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새 인류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타락한 아담, 그리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구속하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얼마나 멀고 힘든 길인가요? 그 길이 역사 아닙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역사는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라는 긴 과정을 택해서 먼 길을 택해서 아담과 그의 후손을 구속하시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냥 실패한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그냥 심판해 버리시고 그냥 멸절시켜 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망가진 것을 고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갈대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요. 갈대가 자의 역할을 했어요. 갈대는 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든 갈대를 잘라서 그 자처럼 이렇게 반듯한 이것이 직선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데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란 무엇인가요? 갈대가 상해서 부러져 있거나 꺾여져 있거나 힘없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갈대 숲을 볼 때 모든 게 이렇게 성성하게 곧게 솟아 있는데 개중 몇 개가 이렇게 꺾여 있거나 부러져 있거나 휘어져 있어요. 보기 흉하죠. 그러면 어떤 충동이 드십니까? 그런 것들을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몇 개만 솎아내면 모두가 다 성성하고 곧고 싱싱한 갈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심지라는 것도요. 이 심지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막 불에 탑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고 거기서 그을음이 생깁니다. 그런 심지는 뽑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걸 꽂습니다. 그러나 그 꺼져가는 심지를 버리지 않으세요. 끄지 않으세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효율보다 긍휼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일사불란하기를 원해요. 목사로서 저에게도 그런 성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큐티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큐티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다양하다고요.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일사불란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의 속도도 다르고 변화의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배웠습니다. 효율을 생각하면 답답해요. 회사나 군대나 이런 이익사회는 효율을 추구하죠. 기준에서 벗어나고 탈락되면 금방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의 이 말씀은요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와서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면 한없이 용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르침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와서 또 잘못했다고, 주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이 입으로 또 실수했습니다. 제 입이 참 원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넌 별 수 없어. 나도 널 포기했어.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한없이 용서하십니다. 2번 기회를 주시고 3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오래 참으시는가?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 우리를 대하여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첫 번째는요,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인내가 없으면 사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인내를 요구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에 감복하고 깨달아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기특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한없이 기다려 주셔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크심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한없이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그냥 목적 없이 어떤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음에 한없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의 소망이에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야말로 제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되고 기뻐하고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니까. 자, 그렇다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또 참아 주실 거야. 그러니 좀 더 즐기자. 좀 더 내 마음대로 하자. 좀 더 내 욕심대로 살자.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서 우리 죄악의 기회로 삼을 때 그것은 심판의 날 우리 위에 임할 진노를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고 그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경각심을 촉발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의 기회로 절대로 삼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아주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가? 만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말을 들을 때 불안해지고 주님의 재림이 좀 늦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세상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데 주님이 빨리 오시면 내가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주님 늦게 오십시오. 그러는 심정이라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마라나타였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얼마나 간절히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도 알고 있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마음에 그런 움직임이 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는 아니에요. 세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 이유는요. 내가 주님을 뵐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즉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너무 없다. 내 공로가 너무 없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생각 바뀌었습니다. 내가 더 산다고 공로가 생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좀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를 향하여 반대자들의 조소와 공격과 비난이 높아질수록 참 외로움을 느낍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분쟁이 심하고 이렇게 정말 악과 불경건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 시대에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전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주님의 재림이 사모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적용으로 넘어가요. 주님의 인내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고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믿는다면, 그 인내에 감사하다면 우리도 서로를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까?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내하는데 가족에게는 인내가 잘 안 되죠. 특별히 배우자에게 인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 조급합니다.
기다려줄 줄 모릅니다. 우리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만큼 우리 서로를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참 힘들어요. 막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것처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푹푹 썩죠. 근데 푹푹 썩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 자아가 죽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내 중에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도 본받고자 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고요. 어제 우리 셀 모임에서 쉐어링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 말이 유행했었다 그래요. 믿음 좋은 내가 참아야지 하는 말. 교인들끼리 이렇게 뭐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 속상하고 답답하면 그런 되는 거예요. 아유, 믿음 좋은 내가 참아야지. 그 말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참기 어려울 때 믿음 좋은 내가 참아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그럼 참아야 돼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기다려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으니 우리 서로 기다려줍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방종이나 죄를 짓는 삶으로 이어지지 말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처럼 우리도 서로를 대하여 오래 참읍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도 서로 오래 참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